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눴던 말씀 중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참된 안식은 뭐라고 그러죠?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 그 출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가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것도 주일을 잘 지키는 것보다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면서 또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고 주시하거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그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여러분 손 마른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요즘은 잘 못 보겠어요. 저 어릴 때도 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미얀마에 갔을 때 이렇게 중풍병하고 좀 달라요. 이게 한쪽이 바싹 말라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뼈처럼 뼈만 남아요. 한쪽이 희한하게. 그래서 막 돌아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좀 봤는데 요즘에는 못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쪽을 쓸 수 없는 반신불수하고 비슷한 거죠.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도 귀신 들린 자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이 그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딱 들어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오 봐라 이거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거 이게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이 손 마른 사람을 유대인들이 준비해놨다. 일부러 예수님 걸기 위해 준비해놨다. 아니다. 그냥 이렇게 우연히 온 사람이다. 뭐 말이 많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고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너를 이제 법적으로 걸어버리겠다. 율법으로 걸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시비를 걸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간파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과 그 손마른 사람에게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너희는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여가 너는 뭐가 옳다고 생각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아, 악을 행하는 게 옳아, 사람을 살리는 게 옳아, 사람을 죽이는 게 옳아. 살리는 거지. 착한 일 해야 돼, 나쁜 일 해야 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야 돼, 악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지. 우리 하영이도 알아요. 예슬아, 예슬이 대답 잘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3, 4살, 그러니까 나이가 말귀를 알아먹는 서너 살짜리 아이만 돼도요, 이게 답이 뭔지 압니다. 너무나도 뻔한 답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리는 게 안식일에 살리는 게 옳은 일이고 당연히 선행을 행하는 게 옳은 일이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질문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함부해버려요. 입을 닫아버려요. 답을 못해요. 왜 못해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을 하면 되잖아. 그 3, 4살짜리도 아는 거, 말귀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는 거. 그 똑똑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께서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왜 대답 안 하는 거죠? 답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당위성이 사라지고 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차질이 생기니까 답을 안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깨달아도 진실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주 가까운 예로, 쉬운 예로 부부싸움을 해도 상대방이 옳은 말 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인정을 못 하잖아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하잖아.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 인정이 안 돼. 인정을 안 해. 옳은 말이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사람 안에 고집, 이 아집이 얼마나 진짜 무서운 겁니까?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인정 안 한다. 손 들면 죽겠죠 지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제 아내가 막 잘잘잘 듣고 있다가 신혼 초에 그래 잘못했네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안 되니까 뭐 열폭하더라고요. 막 뚜껑이 열리더라고.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우니까 상대방이 인정해버리니까 못 싸워서 화가 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신혼 초에 그랬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옳은 얘기를 듣고 다른 소리를 들어도 맞는 얘기, 사실을 들어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좌나 우나 지금 정치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좌가 옳다, 우가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좌도 틀린 게 많고요, 우도 틀린 게 많아요. 좌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우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문제인 거죠. 지금은 어떤 가치를 따르냐.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해주고 또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취하고 있는 어떤 위치나 상황이나 내 어떤 집단 속에서 그것을 이쪽에서 그것을 주장하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옳음과 상관없이 그거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안식일의 문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려내고 선을 행하는 그 일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옳으냐? 옳지 않냐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앞에서도 끝까지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입을 닫아버려.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깨닫고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자들, 교회를 다닌다 하는 자들 안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말씀이 찔리잖아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외면하죠. 그냥 외면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죠. 그냥 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내 상황이 그렇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고집피우며 말씀에 저항하는 것,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끝나신 일들을 왜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박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계속해서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방금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은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화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탄식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이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켜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또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자신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 모두를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탄식과 분노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손이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 사람의 손이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선한 일과 생명을 구원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손을 내밀라요. 손을 딱 고쳐줬어요. 손이 회복이 딱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수치고 와! 여러분들 뭐 모이기만 하면 박수치고 난리 나잖아요. 막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멘! 대치하다! 막 무슨 맨날 풍세가 막 그냥 막 미쳐가지고 막 영상에도 막 올렸나 모르겠는데 영상인지 이게 뭐 실제인지 막 비몽사몽간에도 피곤해가지고 막 자고 있는데 막 소리 깨끗 지르고 막 아이고 대단하잖아요. 막 그냥 막 아멘! 할렐루야! 대치하다! 뭐 할 때 뭐 자기들끼리 선포하고 막 부흥을 막 하고 난리 나요. 그냥 무슨 조그만 얘기 아멘! 무슨 다음 신도들 집단 가서 제정신은 아니야. 이상해 막.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병자 고쳤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박수가 예수님 우리 와 멋지다고 예수님 기름을 쫙막 이랬죠. 누가 밀어버렸다면 난리도 아닌데 아유 진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아멘.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한쪽에서는 그렇게 막 찬양하고 막 영광을 돌리고 막 난리를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반해서 한쪽에서는 어때요? 냉랭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냉랭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돼. 기뻐할 수 있어요. 같이 우리가 21일 기도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차가 뚝 떨어지고 또 직장에서 사례비를 더 많이 더 갑자기 가도 승진해가지고 승진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승진이 되면서 월급이 50만 원 올라 또 뭐 있었습니까?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 잘 안 나. 하여간 되게 많아. 그냥 막 뭐 빚을 갚아주지를 않나 막 또 뭐 있어. 뭐 있어요? 근데 막 별일 막 학원이 막 터지질 않나 막. 제가 보세요. 피곤에 쩔어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도 잘 안 나오고 오늘 예배도 늦고 제가 아이고 막 그냥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막 그냥 썼어. 이거 아니라니까. 우리 기뻐해야 돼요. 아멘. 마음이 점점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딱 가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모두가 아멘. 예외 없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까 우리 이제 집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딱 숨기고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영아, 내가 선물 줄게. 근데 얘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제가 가자 이러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어쩌라고 이러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어쩌라고 이러고 있으면 제가 죽고 싶겠어요. 주려고 주고 싶어. 전 주고 싶어 죽겠는데 제가 어쩌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좀 주세요. 이래서 갖고 있으면 제가 주고 싶겠어요. 집부터 주고 싶기 땅에 주기. 너 가져 뭐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저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늘공교회에 재정적인 것들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여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딱 스탠바이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로요. 아멘.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짧은 기간 안에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아멘.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아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는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어떤 것들은 막 미친 것처럼 막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주시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주님이 그래 너 그러냐? 싫으면 바로 또 따라 내줄게. 막 지랄 배고 하나 내줄게. 그런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안 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막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원하는 거 달랠 때는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때는 받아야죠. 아멘. 왜 아무 생각이 없어? 학생들 지혜와 계시형을 막 달라고 그래. 아멘. 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제가 찬양을 못했어요. 지금도 뭐 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는 되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때 나왔던 이렇게 뭐 CD 찬양 음반 인도하던 거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내 목소리가 저렇게 좋았나 뭐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언제 목소리가 터졌냐면 26살대로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 전까지 어릴 때는 뭐 우리 남영정 원사님이 우리 아들 목소리가 찬양만 하는 어린이 부실에서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예뻐가지고 막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잘 모르겠거든요. 어릴 때 다 이뻐요 목소리가 지새끼 목소리는.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를 막 1시간씩 매일 하니까 목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안 나왔어요. 기도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걸 1시간씩 그게 트렌드였어. 또 유행이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0대 중반까지 목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지금 여기 어딥니까 남천안 교회 정덕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선배 이런 선배가 야 웃어봐. 야 요 찬양 요 부분 네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저를 노래를 시켰는데 어느 날 안 올라가던 소리가 갑자기 탁 터진 거예요. 소리. 저 밑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지금. 근데 소리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찬양 사역을 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군부대 사역하고 뭐 찬양 사역하고 막 그때부터 음악이 터져가지고 작곡하기 시작하고 작곡가를 가고 막 악기는 조금씩 했지만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니네들도 하나님께 기도해. 이 시즌에 물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 딱 파도가 치는데 딱 서핑 딱 해가지고 올라가야지. 구경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직장인들 아니시는 뭐 하시든 간에 기도하세요. 올라타 그냥. 올라타는데 지금 거기다가 그냥 서핑 보드 하나만 올려놓은 거 타는 건데 그냥 구경하고 있네. 저 사람만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는 그게 아니고 다 바라셔야 돼요. 아멘. 청년들 결혼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멘. 사업하시는 이제 사업의 문제, 아멘.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음을 달라고 아멘. 그리고 막 계속해서 기도한 게 뭐냐면 누가 올렸냐? 1인 3학기 누가 올린 거야? 1인 3학기 1인 학생들 아멘. 3개씩 하게 해달라고 아멘. 이때 터져야 되는 게 막 그냥 아멘. 하나님이 갑자기 빡 부어주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유 참.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아멘. 타란 말이야 타고. 기도할 때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고 할 때 같이 기도하고 막 어디에다가 이렇게 흘렀냐 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냉소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또 죽이려고 들었던 모습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친 게 착한 일 하시는 거죠. 선한 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항상 공격받아요. 공격받고 고통당하고 때론 죽임도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공격받습니다. 반드시 핍박받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려내겠다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뭔가 어떤 영혼을 살려내겠다고 막 애쓰고 선하고 바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부터 비난받고 욕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신앙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트러블이 없다?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성품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 핍박을 받지 않는다? 좀 이상.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은 교회에서 나온 표현인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라디오 같은 거 차 타고 가다 보면 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야, 자 이게 끼치긴 영향력을 끼치긴 끼쳤나 보다. 그 표현이 세상 사람이 들을 때도 참 좋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섬기면 세상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호적인 마음 또한 호의적인 마음을 갖게 될까요? 물론 어떤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교회와 믿는 자들을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만 할 수 있을까요? 칭찬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가 진짜 선한 일을 해도 그걸 보면서 교회를 욕한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거 보는데도 욕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선한 일 하는데도 욕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러니까 세상에 착한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욕할 사람은 욕해요. 그게 운명이야. 그리고 대부분 욕해요.
부산 세계로교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개안 수술을 사람들을 다 해주고 지역사회에 엄청난 그 선한 영향력,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쳤습니까? 그래서 나는 불교인이지만 세계로교회는 진짜 좋은 이웃이라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기사에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이나 언론을 보면 어때요? 99.99%가 욕합니다. 그 착한 일을 보면서도요, 욕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선한 일을 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 죽임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욕먹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로 서니까 상대방이 그 진리 앞에서 그 자기가 진리 앞에 같이 설 수 없으니까 그냥 훼손시켜버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너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잘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거 미국 애들 참 좋아하거든요. 미국 한인 교포 애들. 얼마 전에도 제 같이 자전거 타시는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오셨는데 그 아들 녀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빼짝 말랐는데 키가 커 그래가지고 딱 보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그 미국 애들 특유의 그 여유 있잖아요. 되게 그거 좋아하는데 애가 너무 이뻐. 애가 남자애가 중3이라는데 키가 커가지고 딱 발라가 딱 바르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한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성품도 좋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 다듬어져 있고 막 이렇게 정말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적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런 공격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이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세상이 바뀌겠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건 사실 진짜로 말하면 바람이고 희망인 것이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예수 십자가 붙잡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끼칠수록 교회와 성도는 핍박을 받았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주관 아래에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인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게 잘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보이면 상대방이 바뀔 거라는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핍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막 살라, 그들을 막 학대하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런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사람들을 섬겼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뭐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결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참된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이없는 사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 것일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의 역동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시기 질투였을까요? 뭐 시기 질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수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정신병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얘기냐면 저것들 정신병자라 예수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 안에 진짜 무시 못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좌든 우든 뭐가 있어요? 자기 신념이 있어요. 저 공산주의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정신병자들 생각했다가 나중에 깊이 들여다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실제로 저걸 믿는구나. 저걸 믿는구나. 이런 이해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 저 공산주의자,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막연한, 그러니까 이 좌가 굉장히 계열이 많아요. 계열이 많은데 공산주의자,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공산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쪽 서편에서는 모두 다 문제가 있지만 이쪽도 문제가 있는 거 많거든요. 끝과 극은 항상 똑같은 건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의 사고 체계를 보면서, 그들의 심리를 보면서, 쟤네들은 진짜 저걸 믿는구나. 저 세계를 진짜 믿는구나. 그 공산주의가 항상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 태어난 사상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으면서, 그 신앙의 체계로 믿으면서 자기가 그 신앙적 체계 안에서 그 뭔가 그 뭐랄까요, 그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신병자 같은 짓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좀 더 디테일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교회를 욕하고 욕보이는 자들, 그들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목사를 하면서 그 정신 나간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막 세계로 교회를 막 까고 막 예배하는 교회를 까고, 그러고 있는 목사들,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뭡니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보다 성령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없어요. 기껏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건 뭡니까? 세상의 지식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 그럼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의 지식은 뭐냐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함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인지하고 분별하는 능력, 어떤 지식, 소위 말하는 팩트죠. 소위 팩트, 이런 팩트, 저런 팩트, 저런 팩트, 저런 팩트, 저런 팩트, 저런 팩트, 이 지식들을 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 요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요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지식입니다. 지식의 영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다르게 사물의 이치를 근본적으로 깨닫고 상황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영적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르게 세상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은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믿고 또 경험한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게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세계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습니다. 콩 심은 콩 나고 팥 심은 팥 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영역을 배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심은 데 낫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보호받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요, 요 상식의 세계를, 자연 질서의 세계를 뛰어넘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상식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이상을 뛰어넘어서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 이외의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아요.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은 이 세계를 뛰어넘죠. 하나님의 역사. 기도를 해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목회 10년 동안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렇게 아예 대놓고 재정을 위한 기도를 해본 적이 처음인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간증을 제대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김은정 집사님이 모든 공장에 공장장과 모든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절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딱 찾아가가지고 결정관한테 상무까지 찾아가가지고 저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 여자가 돼야 됩니다. 이 여자가 돼야 되고 이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씹어 제끼고 막 그랬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은정 집사는 승진을 하고 이 여자는 그렇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이 여자 반드시 100% 된다. 김은정은 100%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여기 되고 이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우연일까요? 그런 우연이 수십 개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 좁은 공간에, 좁은 교회 안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역사가 일어나면, 네? 수십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수남 형제가 재정에 압박을 받고 막 계속 일한 만큼 능력만큼 사례비를 받지 못하다가 막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도 딱 들어가고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고 주일에 나오고 월급이 확 올라버리고 막 아멘. 그게 우연이냐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 아멘. 성령의 역사. 아멘. 계속 얘기하면 안 돼. 아니 많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안 돼. 근데 이 얘기를 같이 믿는 사람들, 같은 목사님들, 믿는 사람들 사모님들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때문에 같이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같이 이렇게 반응하면서 진동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정보, 사건 이런 걸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인정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은 그 상식의 세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의 상식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보면 무슨 맥락 없는 광신도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식으로,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 너머의 세계를 네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이들의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세계관에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결과는요, 싸우면 항상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겨요. 100% 이겨요. 100%.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인식하는 눈이 다르고, 또 영적 통찰력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죠. 그 감이 있잖아요. 영적인 감. 그러니까 한 사건 속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과 그 결과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저나 제 아내가 종종 여러분들이 상담하거나 물어봤을 때 이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식도 이렇게 되면 다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프죠. 자식 얘기하면 아프죠. 근데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고, 또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요 무리한 요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또 대표하고 맞짱을 뜨십시오. 정확하게 맞짱을 뜨십시오. 욕하라는 게 아니라 딱 부딪히십시오. 그래서 얘기하십시오. 아 그게 돼요. 밑에 사람이. 그래서 담대함으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미친 척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못한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나 제 아내 얘기 듣고 잘못된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기서 잘못된 분 있어요. 떠나도 돼요. 잘못됐으면. 그리고 잘못되더라도요. 그거 가지고 또 그 애프터 서비스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거 하나님 나 몰라요. 나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나 모르겠다. 하나님 진짜 이 상황 넘겨가지고 진짜 더 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잘 되잖아요. 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의 지식과 상식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데 전혀 꼴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겨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로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좀 남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실 때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세요. 그게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뜻이 아내가 얘기했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됐어?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뭐가 막 떠는 거예요. 뭐가 떠. 그러면 선지자를 대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급이 있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질투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기뻐하는구나. 너도 너한테 꼭 필요한 거 내가 줄 거야. 그래야 돼요. 근데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자식 해줬는데 이 자식이 막 그냥 질투 막 날리면서 막 미쳐 날뛰면 안 사줘. 저희는 그래요. 고쳐질 때까지. 기뻐하세요.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를 기뻐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는 작당 모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나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혹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동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 주시려고 하늘 문을 여셔서 쏟아 부어 주시려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원하고 바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가 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났을 때 그 일주일 동안에 또 어떠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었는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